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재구성, 제목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의 재구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결국 마태의 기록, 마가의 기록, 누가의 기록, 요한의 기록이라고 하는 네 가지 복음서의 이야기가 통일되지 않았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각각의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이야기가 그냥 책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 근데 경전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할 때 이 말씀들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정화하시고,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때 있어지는 사건이고, 요한복음은 1년차 예루살렘, 요한복음 3장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자마자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 분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읽어 나갈 때는 왜 요거만 복음의 기록과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이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도 왜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 책들, 그냥 이게 독립된 하나하나 책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취급하고 말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성경, 경전으로서 거룩한 책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이것은 오류 있는 말씀이 충돌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말씀들이 각각의 그러면 원래 하나의 예수님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의 충돌을 피하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최대한 조화를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언제 몇 년이나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답일 수는 없어요. 큰 틀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시점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갈릴리 사역하셨는데 갈릴리 순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신 게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순서로 되어져 있는가, 이걸 막 이제 나는 이거를 뭐 먼저 두고 싶은데 이게 왜 뒤에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큰 틀에 있어서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겹쳐지지 않은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복음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말씀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데 병자를 고치는데 하루에 한 명만 고친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명만 고쳐도 365일이면 365명을 고쳤는데 성경 사복음서에는 365명을 병자 고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를 거를 정도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쳤으니 그 이야기들만 모아놓으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들을 취합해서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한 게 단 한 번 전했는가? 산상수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얘기하는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에 딱 한 번 설교하고 다시는 설교 안 했나? 아니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하셨을 텐데 그 가운데는 중복된 말씀도 있겠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도 많을 텐데 그 중에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이 취합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나누는 기준 연대가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하려고 하면은요. 누가복음 53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30세쯤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는 30세쯤 되셨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만 3년 사역하고 4년째 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3년을 사역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 동만 박사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은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이 아니라
역사 기록을 따진다면 BC 4년이어야 되는 거죠.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 탄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년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서 보면 구리에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AD 6년에서 9년에 수리아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로마 비문에는 BC 2년에 구레뇨 총독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잡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BC 1년하고 AD 1년 사이에는 0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이 헤롯 왕 때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46년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시작 연대를 알면 46년이 되는 때가 몇 해인지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재건이 언제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헤롯 18년, 헤롯 왕 1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BC 37년이에요. 그래서 재건 사업이 BC 20에서 19년 이 사이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46년 더하니까 27에서 28년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생애 기준 중에서 우리가 좀 오해가 아니라 이제 헷갈려 하게 하는 게 4번 구레뇨의 수리아 총독 문제가 좀 걸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30세쯤이라고 말씀하시고 BC 4년에 헤롯 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탄생하시고 BC 1년과 AD 사이에 0년이 없다고 한다면 27년에서 28년 이 정도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7년에 시작을 하셨으면 3년 공생애 하시고 30세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가나혼인,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혼인 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때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공생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 시험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세례 이후에 가나오니 잔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를 할 때는 기준을 할 때 그 다음에 오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공생의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6월절이 되어집니다. 1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6월절 지나가는데 공생이 3년이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네 번째 6월절이 올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생이 3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하겠습니다. 공생애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죠. 피난 가시고 소년기에 대한 기록들이 공간복음서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공생의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준비라고 했는데요. 준비는 6월절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 성장하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6월절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유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가나온인 잔치 하시고 가버나움에 가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공생의 준비에 해당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1년 하면 6월절이 시작되니까 요한복음을 따라서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6월절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하시고 갈릴리 사역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생 2년 되면 또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38년에 명절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에요. 6월절 지키러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갈릴리. 공생이 3년 되면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돼서 6월절에 못 올라가셔요. 올라가시지 못하는 대신에 어디를 하시냐면 갈릴리 사역한 다음에 이방인, 두로와 시돈과 데갈볼리 지역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순서가 공생의 3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한 다음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감난산에서 승천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순서가 바뀌었죠. 예루살렘 밑에 있죠. 위에가 갈릴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갈릴리, 이방지역,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시대 행정구역 지도를 좀 보고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 당시 활동하고 있을 때에는요. 이 이두메,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세 지역은 그 로마의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넷에게 나라를 찢어주죠. 그래서 네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 해서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영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개, 한 나라를 네 개로 찢었는데 처음에 이두메, 유다, 사마리아는 장남이었던 아켈라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빌립이랑 안티파스랑 이렇게 나눠주고 또 한 명의 아들한테 또 딴 지역을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지도 바깥에 있는 지역을 주는데 아켈레오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뒤로 아켈레오가 폭정을 너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황제한테 데모를 했어요.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켈레오가 죽고 나서는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면서 이 이두메, 유다, 사마리아를 총독이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라색 갈릴리 지역하고 그 베레아 지역이 안티파스가 통치하고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올라니티스, 발타네아라고 하는 요 지역은 이제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게 황제에게 빌립이 바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행정구역상 이렇게 예수님 당시 활동할 당시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역들 가운데 유대인은 어디 살았냐면 갈릴리 지역하고 지우고 보면요. 갈릴리 지역하고 유다 지역 여기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요. 이두메는요. 에돔 사람이 삽니다. 그 베레아 여기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도 일부 살았어요. 근데 데가볼리도 이방인. 그리고 요 지역은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는가라고 한다면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다. 우리가 당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전체 보기 표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 전, 공생애 준비, 공생애 부활 후에서 보면 공생애 전에는 예수님 탄생, 그리고 피난간 이야기, 그리고 이제 소년, 그리고 공생애 준비는 유대에서의 준비, 갈릴리에서의 준비, 그리고 이제 공생애 1년, 2년, 3년이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갈릴리, 유대베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 지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탄생부터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는 기사가 있고 예수님 탄생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할례 정결 예식 같은 것들이 있고 맞아요. 이제 동방박사 방문과 경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바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는 목자들이 와서 바로 본 거였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좀 시간이 지나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헤롯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천사들의 탄생 예고, 베들레헴이 탄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약의 약속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 목자들 방문하는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거 넘어가고요. 동방박사 얘기 잠깐 하면
받쳐진 게 이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이 세 개의 예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방박사들이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어린이 찬송가의 동방박사 세 사람에서 자꾸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성경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바쳤던 예물이 세 개의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피난 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올라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공격당하는 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죠. 왜 그러냐면 메시아는 누구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요. 이건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 미가서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출신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니까 부르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나사렛 예수라고 일부러 그렇게 지정해서 부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 끝까지 이제 공격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에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 예수님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도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경로를 잠깐 보면은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피난을 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베들레헴에 머물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마도 이 경로가 아니었을까 가상 경로입니다. 해안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올라올 때도 또 해안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고 해안길을 타고 쭉 올라가서 바로 나사렛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경로를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2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요. 거기서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당연히 나사렛으로 돌아오겠죠. 여기서 지도에서도 보시지만 제가 이제 경로를 여리고에서 건너가서 동편으로 가다가 벳산에서 다시 건너와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이런 경로를 그렸는데 왜 그렇게 그리냐면요. 사마리아 적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부정하고요. 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사마리아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리를 한다. 여자들은. 그러니까 하혈을 하면 부정하잖아요. 피가 있으면 부정하니까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거예요.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면서 부정한 곳을 밟으면 내가 부정해지면 절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정결례로 격리돼야 되니까. 6월절 잘 절기를 지켜놓고 내가 부정한 땅을 밟아서 부정해지면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가죠. 근데 왜 이렇게 가냐? 여리고 앞에서 시딤으로 건너가는 모압평지로 건너가는 거기에 나루터가 있어요. 나루터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아무 데서나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나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루터를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십볼레, 우리가 입다에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들 전쟁 참여하니까 참여 안 했다가 나중에 와고 뒷북으로 와갖고 전리품 챙기려고 입다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십볼레 바다 건너가는 나루터를 먼저 차지하고 있어서 에브라임 사람들 올 때 십볼레 해봐 이 사람들이 십볼레 발음을 못하니까 그걸 찾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던 거 왜 그러냐? 그릿 시내에 나루터가 있었거든요. 그 나루터를 차지하고선요 거기를 못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영을 못한대요. 다 내륙이니까. 이제 그게 좀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수영을 못하거든요. 저는 집이 충주라 내륙이라 어디 바닷가나 어디 물놀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물장구는 쳤었어도 그래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영을 할지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부 다 산지에 살았으니까 사사시대 때 대부분 산지에만 있었기 때문에 수영을 못해서 요단강을 못 건넌. 그래서 나루토에서 사람들을 잡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제가 이제 주석에서 책에서도 본 적이 있었고 그걸 공부하신 분이 얘기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루토가 존재를 했는데 중요한 나루토가 벳산 지역에서 나루토가 있고요. 그리스 시내 쪽에 나루토가 있고요. 요단강에 나루토가 있어요. 여리고에 나루토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어디로 지나가냐면 벳산에서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배를 타고 시딤에서 배를 타고 여리고로 넘어오는 이 길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순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도를 그릴 때 항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온 것 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 어려서부터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시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 언제 그리스도가 됐냐?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그리스도인 줄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1세에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심을 정체성을 알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준비로 가면요. 유대 갈릴리 활동하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하고 갈릴리에서 유대 갈릴리로 가는데요. 유대 지역에서 준비할 때 세례요한에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 받으십니다. 어떻게 가셨는가? 나사렛에서 출발을 하죠. 나사렛에서 출발을 해서 당연히 이제 벳산을 거쳐서 넘어와서 여리고 앞에서 넘어가는데 아마도 이쯤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게 요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많이 이제 집회를 했던 지역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단강을 따라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이쯤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곳에 세례터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남쪽에도 세례터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진짜 세례터가 아니라 거기는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세례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옛날부터 세례터다가 아니라 키부츠 사람들이 요단강 가서 과거에 못 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였고 오래도록 나왔던 거는 여리고 이쪽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유대 광야에 가셔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여리고 쪽 세례터입니다. 세례터.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여기가 광야고요. 여리고 뒤편에 있는 시험산이라고 하는 건데 뭐 실제로 시험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시험산 수도원이고 시험산이라고 그러는데 높아서 시험산이라고 하는데 성지 순례 가시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의 준비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세례요한의 집회 아까 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가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던 곳이다 해서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 4명을 만나는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5명입니다. 5명. 그리고 이제 가나오니 잔치 참여하시고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베단을 거쳐서 에논을 거쳐서 벳산 그래서 가나에 가셨다가 가버나움 가시는 거죠. 이때 요한복음에는 저자가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제자가 되는 사람이 안드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제자가 안드레가 같이 있는 거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는 요한이 사도 요한의 저자였던 요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까지 하면 5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너 나 따라와라. 너 내가 제자 삼겠다 따라와라.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제자 다음에 나오는 게 가나오니 잔치인데 가나오니 잔치의 이유가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이 모든 이야기 끝에 뭐라고 나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권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왜 하셨는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뭐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이적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말로 표현하는 거죠. 기적이 표적이 돼서 그것을 증거한다. 무엇을 증거하냐? 안드레가 증언했던 거, 예수님이 메시아다. 빌립이 증거한 거,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던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나다나엘이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 말이 그들이 이야기는 했는데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됐더라. 이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부터 가버나움이 중심이에요.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가버나움에서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생이 1년입니다. 6월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는가 보면은요, 8개월 정도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6월절에 갔으니까 6월절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는 니산월인데 니산월은 1월이죠. 1월. 1월에 6월절에 올라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6월절이 끝나고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여러분들 추수는 언제 하냐면요,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초실절 드리는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것으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오매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 해서 49, 7주간 계산을 하고 77절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초소산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추수를 하는 것. 이게 추수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니산월이 된다는 거예요. 니산월. 1월이 되기 전까지 4달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일까요? 8월인 거죠. 8월. 예수님께서 유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7월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보내시고 8월이 돼서 사마리아 지금 여인과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8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있었으니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3번 올라가는 게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명절에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이 3번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활동하셨으니 그곳에 왔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도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다 퍼졌을 때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신 이야기예요. 아마 이 길을 따라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이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뭘 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내쫓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성전 청결하시는 거죠. 성전을 보시면은 성전이, 헤롯 당시의 성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이 중축을 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 바깥에 이 회랑들.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제사장 뜰이 있죠. 여기가 이제 제단이 있고 뭐 물두멍이 있고 이런 게 여기고, 여기 앞에를 중축을 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여기 이제 황금 항아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여기 안에 제단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 전했다는 게 아니라 여인들의 뜰인 여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회랑들이 있는데, 남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2층으로 큰 회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공회의 건물,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하는 의결기관인 공회의 건물이 있고, 여기 밑으로 더 내려가면 여기 이제 실로암 물가가 있습니다. 그 여기가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제사장들, 사도계인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문의 성전으로 들어가면 동문에 있는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여기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쪽에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앞쪽으로 여기가 요 앞쪽으로 이방인의 이제 뜰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있어서 돌이 경계석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쪽에 있어요. 이걸 이제 안나스의 상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안나스의 상점이다라고 하냐면 헤롯 대왕 이후에 제사장들이 계속 매년 1년 단위로 임명이 바뀌어지는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직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산 다음에는 그 뒤로는 안나스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안나스의 자녀들, 자식들, 아들들이 하다가 나중에 사회가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안나스가 여기에다가 상점을 두고, 자기네들 앞에요, 맨 앞에다가, 바로 코앞에다가 상점등을 두고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재물들을 사서 성전 세금을 바꾸고 환전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재물을 드리도록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상점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멀리서 재물 가지고 왔는데, 재물 갖고 오던 게 만약에 오는 길에 상처 있고 뭐 다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끌어안고 오는 게 아니라 들고 오는데 야생 동물이라도 덤벼들면 광야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 피하고 도망가고 맞고 하다가 상처가 나면 재물로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재물 검수를 해요. 이게 제사장으로 재물로서 합당한지, 제사장이 보면서 병든 거 있는지, 다리 저는 거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합당한 걸 드리도록 했었던 게, 나중에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돼요? 갖고 온 건 무조건 안 되고 우리 거 사라는 거예요. 내 거 사라.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성전세도 이제 동전에, 당시 로마 때 제국 때 사용했던 거는 동전에 뭐가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부조로 그려져 있는 것도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림이 없는 사람의 부조가, 황제의 얼굴이 없는 동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 얼굴이 있는 걸 드리면 무조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수수료를 많이 받고 바꾸는 일들을 한 거예요. 왜? 매년 제사장직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려면 돈을 매년 총독에게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여기에서 수입을 얻는 거죠. 폭리를 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뒤집어 엎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모형도인데, 모형에 보면 여기가 이제 동문이고요. 동문 요렇게. 그리고 요게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들이 있는 곳, 요 앞쪽에 바로 이제 상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올라갔을 때 이것을 했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냐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 가문이 예수님을 갖다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고,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말씀하고, 또 무슨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또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높이 들린다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서 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 예수님 찾아오지 않고 한밤중에 남들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장사 지냈을 때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이때 고민하고 돌아갔지, 그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 사역이 몇 개월, 8개월 가까이 유대 사역이 있는데, 이때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전부 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출신이다 보니까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공간복음서나 거길 보면 제자들이 나서 세례를 베풀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줘서 제자들이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행사, 이런 이제 사역을 하지만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지 않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시죠. 사마리아. 이때 사마리아에서 중요한 말씀하는 게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가입니다. 우리가 24절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근데 23절이 중요해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게 뭐예요? 찾으신다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 안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냥 예배가 있어서 그냥 예배 참여하면 무조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온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사역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요.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고요. 가버나움 가서 여기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올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추측을 하기는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가면서 제자들을 따랐던 제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 장모집에 가서 열병 고쳐주고요. 베드로를 만나기도 전에 베드로를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그 전에 이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사한 다음에 제자들을 갖다가 부르시는 이야기가, 그때 배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때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갈릴리 다니면서 1차 순회 전도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가버나움에서 다시금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공생의 1년이 끝납니다. 그럼 공생의 1년이 끝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마태, 이 7명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수가성, 사마리아 가기 전이죠. 여기 이 수가성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나에 갔다가 나사렛에서 집에서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요게 이제 공생의 1년 차의 사역입니다. 예. 여기 가면 이제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지가 되는데,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 바다 건너가면 벳세다가 있고,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솔이 있고, 두로와 시돈까지 이어지는 이방인 지역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 이사 가셨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곳에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사역지로 삼은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 나중에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돌아가서 좀 보면, 예, 마태, 레위를 부르는 것까지 1차 끝나고요. 공생이 2년 되면 다시 예루살렘 사역하죠. 잠시 동안 사역하는데 6월절에 올라갔다가 논쟁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쳤다가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안식일에 왜 병자 고쳤느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잠시예요. 잠시. 며칠 지나지 못하고 아마 6월절도 보내지 못하고 바로 돌아온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12제자를 확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공관복음서의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무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환자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7제자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세운 사람으로 12명을 세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이 있고, 요때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것을 대답하고 갈릴리 2차 순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바리새인들이 배척을 해요. 바리새인들 배척이 1년 차에선 배척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처음에 1년차에서는 누가 싫어해요? 그냥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요. 예루살렘 떠났으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좀 시비 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38년 된 명절 고치고 나서 이 아들에 대한 권세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나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한테 심한 말은 아니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말들을 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았거든요. 그래갖고서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 사냐면요, 예루살렘만 사는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바리새인들이 살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의 남성들이 살고 있으면요, 회당을 져요. 회당이 지어지면 바리새인이 있어야 돼요. 랍비가 있어야 돼요. 회당에서는 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읽어야 되잖아요. 두루마리를 읽으려면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는 모음 부호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음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읽었어요. 그것을 교육받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전부 다 암송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 곳에는 그러한 교육받은, 율법을 교육받은, 두루마리의 교육을 받은, 언어를 교육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 곳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척해요. 질문해요. 논쟁해요. 싸워요. 근데 배척하는 사람만 있지 않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다르구나,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다라고요. 왜? 요셉도 있고 우리 니고데모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배척이 어쨌든 갈릴리에서 있어지기 시작하는데,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 대접하고 집안에 부르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언제냐? 2차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차 때부터.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어요. 갔다가 바로 38년 된 병자 고쳤던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나인성에 들렸다가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2차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때 어디를 한번 건너가시냐면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고치는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2년차 때. 그래서 2년차 때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한 번 갔다 오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갈릴리는 누가 살죠?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오는 사람들? 저기 두로와 시돈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데가볼리 요단 동편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것이 2년 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8년 된 병자, 예.
여기 보면 시작을 하면서 5장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러니까 앞서 사마리아 이야기가 있거든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8개월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4개월 뒤에 뭐가 있다고요? 4개월 뒤에 추수 때가 있다. 니산월이 온다. 1월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교절 첫날, 무교절 안 씻고 첫날에 첫소산, 추수를 해서 첫소산을 하니까 드리는 추수가 온다라고 한 다음에 그 후에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무슨 명절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셋 중에 당연히 4월 돼서 추수 때가 된다라고 하고 나서 그 후에 명절 돼서 올라갔으니까 5장 1절에 이 명절이 6월절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두 번째 6월절이다라는 겁니다. 6월절.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 성전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명절을 고쳐요. 그러고 나니까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이 논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요.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동등으로 삼았다.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장 화가 난 이야기예요. 화가 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노력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위선적으로 행한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금식하고 3일에 한 번 11조를 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을 갖다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당신들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왜 그렇게 애썼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마디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 평생, 태어나서부터 평생 세뇌가 되도록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쉐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여기 가죽에다가 글 써갖고 묶어놓고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매주자 써놓은 거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사랑하라. 여기다 관을 붙여놓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평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되면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금식하냐? 왜 율법을 지키냐? 왜 안식일을 지키냐? 왜 하나님 절기를 지키냐? 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냐? 물어본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 사람들의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웠어요. 암송했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평생 613가지의 율법을 갖다 정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니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의 글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도 모르고 율법도 안 믿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엄청나게 모욕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반의 설교가 그런 설교였어요. 목욕고 폐역한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선 바로 스데반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이게 그들의 대단히 모욕이었어요. 스스로.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볼 때 유대인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보다 더 의로운 자를 못 봤다. 의롭다. 너는 의롭다. 막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칭찬을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따르고 순종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섬기고 순종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했겠죠.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이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실 때 그들에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없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갖다가
범했다고 예수님 공격할 때요. 안식일 범하는 게 여러분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쉬라. 안식하라.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장로들이 유전, 라베들이 선생들이 그리고 그 범위를 정해줬어요.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 살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 살려도 된다라고 장로의 유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에 그들의 구전율법에 있어요. 생명은 살려도 된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도 된다.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줘도 된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갖다가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는요. 정말 안식일법에 대한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덤벼들었던 거지 율법을 지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도 안식일에 그렇게 행하면서 여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니들도 니들 자신을 향하여 신이라 하지 않느냐. 구약성경 보면은요. 모세오경을 보면 제사장들을 향하여 신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판하는 이들을 향하여 신이라,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재판하는 이를 향해서 엘로힘, 제사장들을 향하여 엘로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스스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 친속 모독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덤벼들었다가도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말려요. 아무것도 뭘 공격할 건더기가 없어요. 자신들이 이미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죽이려. 이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등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38년 된 병자 고쳤던 공생의 2년 차부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12제자 확정합니다. 그리고 산산수훈과 세례요한의 줄문 갈릴리 2차 순회 전도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순회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순회 전도를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나인, 이렇게 백부장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가버나움 바리새인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인데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서기관은 누굴까요?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초엘리트, 가장 엘리트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전부 다 말씀을 다 알고 뭐 성경을 다 읽고 다 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뭐 언어 아는 사람들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이 중에서도 서기관은요. 글자를 다 알고 성경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필사를 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던 사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엘리트,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13개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에 있었던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혈루증 여인 고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2차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가라사 지방에 갔다가 돌아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가버나움에서 나오는 2차 때 이게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옥합 깨뜨린 여인들이 대부분 향유도유 사건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있어지는 사건들인데 누가복음에만 가버나움에서 있고요.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은요. 도리어 이제 누가를 제외하고 요 세 개는 전부 다 언제 하냐면은요. 6월절 이틀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고난주간 주간에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향유도유 그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다 달라요. 마태는요, 베다니 문둥이 집의 한 여자였고요. 마가가 동일하고요. 누가는 바리새인 집에 죄 많은 여자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한은요, 베다니 마리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다니 마리아가 이 베다니 문둥이 집의 한 여자 같은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 그러면 이 베다니 문둥이 집은 도대체 누구냐? 나사로가 문둥이 아니었을까? 혹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문둥이들이 사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여자예요. 바리새인이지. 그리고 여기가 마리아 얘기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마리아하고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그 치료받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예요. 근데 나사로 누이는 나사로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잠깐 나오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안 나와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베다니 마리아가 간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똑같은 마리아라고 착각을 해서 뒤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도 향유 도요 사건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2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사건인데 누가가 기록을 갖다가 이렇게 앞당겨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2가지 사건이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 있었으니까 아마도 2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 3년입니다. 공생애 3년으로 가면요.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에 못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가세요. 못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가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가시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한테 사로잡혀서 돌아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라 다음번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더 사역을 하죠. 이때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에서 주 사역을 하시고요.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고요. 그리고 유대베레아를 다니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이때 이제 많이 만나는 게 유대인들만 만나시지 않아요. 이때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도 이방인들 만나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가서도 이방인들 만나고요.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때가 공생의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은 어디에 기록이 많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갈릴리에서의 기록 가운데서도 이방인을 만난 기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나 데가볼리 지역이나 이때의 기록들도 누가복음에는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그 복음서의 특징과 수신자, 공동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6월절에 되면 안 가시죠?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데 이때 이제 오병이어 기역도 사역도 이때 있어지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방인 사역합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 요 지역을 다니시는 게 이 2가지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 여기까지 가셨는지 아니면 페니키아 요 지역을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두로와 시돈 언급이 돼 있으니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세요? 데가볼리 지역을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 그리고 돌아와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 흔히들 졸업여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자들 데리고 가서 내가 누구냐 이 말씀하시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 사건이 있어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높은 산 하면 사람들이 헐몬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볼산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높은 산이 그거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었으니까 근처에 헐몬산에 올라갔을 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할거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헐몬산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로 가려면 다볼산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다볼산이 이스라엘 평원 가면 다볼산 높지 않아요.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이 800m인데 더 낮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이 이렇게 평원에서 다볼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면 평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다볼산이 이렇게 생긴 산이에요. 그러니까 볼록 튀나와서 그 지역에서는 높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볼 때는 그냥 평원에 볼록 튀나왔으니까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다볼산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군 주둔지였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군대가 이 다볼산에 주둔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또 다볼산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또 다시 헐몬산이다. 이게 또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인지 다볼산인지 정확하지 몰라요. 이게 헐몬산을 주장하는 사람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다볼산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셔서 예수님한테 어디 올라가셔서 부활하셨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도 잘 모르겠다. 무슨 산이지?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근데 어쨌든 나중에 가셔서 물어보시고요. 다볼산이든지 헐몬산이든지 아마 높은 산에 가셨다니까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갈릴리 사역 북부 지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갈릴리에서 벳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가 있었고요. 벳세다 근처에서 바다 위를 걸으셨죠. 오병이어 다음에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장로의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 북부 지방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방인 지역으로 가죠. 두로와 시돈 갑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 페니케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 이야기가 있고 데가볼리에서 4,000명을 또 먹이십니다. 벳세다에서 5,000명 먹이셨다가 데가볼리 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질문하시고 대답 듣는 이야기가 있고 높은 산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여기가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 염소신 죽음의 신인가 뭐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옥이 수월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만신전 로마의 신들이 많은 곳에서 로마의 신이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순례객이 당연히 있겠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을 찾아서 순례객들이 오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역이 사실은 터닝 포인트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요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변화산 있죠. 그리고 나서부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순환의 예고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있어서 3년차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어진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바꿔요. 그리고 너도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너희의 고난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제자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까지는 회중 전체에 대한 군중에 대한 말씀이었다가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순환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말씀들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왜? 이제부터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집중 훈련시킨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누가 크냐에 있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은요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고조되기 시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요 천국의 개념이 잘 없었어요. 메시아의 개념도 우리를 구원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개념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사실은 천국의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서 오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것이 이 땅의 다윗의 왕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분,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지,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이러한 믿음이, 생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사도들의 증언, 서신서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하면 전부 다 뭘로 생각했어요? 다윗의 왕조를 만들,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 하면 메시아라고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로, 그러한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가시는구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광채가 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정말 이제 올라가셔서 로마 물려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자리싸움이 나는 거죠. 누가 크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귓구녕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크냐. 오른편에, 좌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생각은요,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해도 말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요. 사마리아에 통과하다가 70의 전도단 세워서 둘씩 짝을 보내서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을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될 때, 그러니까 6월절에서 초막절이 될 때니까 6개월, 반년이 지난 거죠. 반년이 지나고 초막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저걸 하려고 그 부정한 사마리아 땅을 쫓아 들어간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열심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다른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잖아요. 예수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갔을 때요. 거기서 100km가 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사마리아까지 들어갔어요. 자신의 부정함을 갖다가 정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이때 이제 사마리아 가는 길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베레아 사역을 3개월 정도 하세요. 왜 3개월이냐면 7월 달에 있었고 10월 달에 뭐가 있죠? 수전절이 있잖아요. 수전절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개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전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유대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시고요.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치십니다. 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 씻어서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수전절에, 여기 수전절 나오죠. 성전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이 수전절이 10월 달에 있으면 3개월이 흘렀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있다가 예루살렘과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남쪽이죠. 남쪽에 베다니가 있는데 그 감난산 뒤편에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있고 감난산 있고 요 넘어감에 있는데 베다니 지역에서 유대 지역을 다니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편으로 건너가시고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하던, 그래서 이제 저 에논 지역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돌아가자 해서 돌아오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도착을 하셔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갔다가 오는 것까지 해서 다시 올라오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순서가 잘못됐네요. 나사로 살리심이 여기 아닙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앞쪽에 있어요. 이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으로 피신 가셨다가 사마리아 열병 나병 환자 만나고 베리아에서 어린아이들 있고 여리고
여리고에서 부자 청년, 여리고 바디메오 고치시는 이야기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시는 길에 또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이가 있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살리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 눈 고친 것,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야합을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수전절 때 보면, 성경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실로암 물가에서 눈 환자, 시각장애인 고쳤을 때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고쳤다 얘기를 안 합니다. 출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말하네요. 니들이 물어보는 거 쟤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 그렇게 이제 출교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졌고,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공회에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앙숙이었던 그들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다니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향유 부은 도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서 향유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6일 전에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종료주에 올라가기 전에 향유 도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숙청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공세, 이때 마지막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서기관들이 질문하죠.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세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서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지 못할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감난산 강화가 있고요. 예, 뭐 이게 종려나무인데.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있고, 잡히시고 철야신 분 베드로의 배반이 진행되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유월절은 언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유월절을 1월 14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니산월 14일이라고 1월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월 14일에 유월절인데 1월 14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죠. 유월절 양을 잡고 저녁에 그날 음식을 준비해서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다음날 해 때까지 밤새도록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유대력으로는 유대의 하루 계산이 하루가 지면,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해가 져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14일날 해가 지면, 만약에 해가 지는 시간이 6시에 해가 진다고 그러면 6시 전까지는 14일이고 해가 진 6시 이후는 15일이 돼요. 무교절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날은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하지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거는 무교절 첫날에 먹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서는 무교절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명절 준비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4일이에요. 그러면 준비일 밤에 만찬을 하잖아요. 그 준비일 밤 만찬은 언제겠어요? 준비일 밤은 14일의 밤은 14일 목요일 전 밤이 아니라 수요일 밤이 목요일 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지면 수요일 밤에 음식을 만찬을 하시고, 목요일 날 아침에 붙잡히셔서 재판 받으시고, 밤에 재판 받으시고, 목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요일 날 돌아가셔요.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날 해가 지면 명절이 시작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이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무교절 첫날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유월절 양 준비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는 기간에 예수님께서 만찬하시고 붙잡혀서 무교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첫날에. 무교절 첫날에 돌아가시고, 그날 돌아가시면 뭐가 돼요?
안식일이 돼요. 금요일 날이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 전에 예수님 내려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날짜가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6월절 준비일이다. 그리고 공간복음서는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데 그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이 단순히 6월절 전날이 그날이 아니라 그 해가 큰 명절 안식일과 무교절 첫날이 합쳐지는 해이기 때문에 뭐 날짜 계산이 음력이잖아요. 날짜가 변경이 되는데 그 해가 그렇게 만나지는 해였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요일로 따지면 요한복음도 준비일이 금요일이 된다. 목요일 밤이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된다. 이렇게 책들을 이제 주석서를 찾아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다가 혹시라도 누가 질문을 하면 뭐 설명을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흔히들 그때의 명절이 날짜가 겹쳐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지는 준비일에 돌아가시는 그날로 표현을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눠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여기서 뭐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성지에 가면 나오고요. 예, 이제 여기가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목요일이죠. 제자들 6월절 준비를 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6월절 준비일이고 만찬이 시작해서 밤이 되면은 금요일이에요. 이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이게 다 금요일. 이때부터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실 때도 금요일이고 만찬하는 것도 사실은 금요일이에요. 만찬 뭐 시작해서 진행이 해가 졌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도 금요일. 첫 번째, 두 번째 재판도 금요일. 세 번째 재판이 됐을 때 해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에서 절차 합법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걷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헤로드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계속 6시 새벽에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오전 9시에 처형당하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밤이 되면 토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죠. 이미 안식일이 돼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되고 안 씻고 첫날에 부활하시니까 3일이라는 거예요. 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요일에 로마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봉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밤 지나고 일요일이 되면 천사들이 돌을 굴려놓고 경비병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이제 무덤을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유대인의 날짜 계산이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이 있어야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 이제 밤이 되고 오는 것들이 날짜가 바뀌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 이래서 안 씻고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안 씻고 첫날 이게 예수님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씻고 첫날에 뭘 하기 때문에 첫 소산을 하나 옆에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의 이날을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는 것들 쭉 이제 7가지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합쳐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지역적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활 후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부활 후 그리고 파수꾼의 보고가 있죠.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7제자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베다니 디베레 바닷가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죠? 예수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만나시고요. 베드로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세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식을 하죠. 그래서 이때에
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면 승천 직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제자들 무슨 생각해요? 이때입니까? 다윗의 나라를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갖다가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나라 뒤집고 다윗 로마 물리치고 다윗의 왕조를 이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관심을 돌리죠. 너희가 할 일은 로마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사명을 바꿔요. 로마로부터의 다윗의 왕조를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으로 제자들이 관심을 돌리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베드로 먼저 만나셨고 12 제자를 만나신 후에 500의 형제도 만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보이셨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보면 이 기록이 나오는데 야고보에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형제들이 예수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할 때 와서 예수님 부르잖아요. 엄마와 함께 와서 예수님 불러요. 근데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동원해서 친척들 가서 예수님 먼저 부르러 갔다가 친척들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와 그 형제들 데려다가 예수님을 부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고 어미고 내 형제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런 말씀 하실 때도 제자들 이 동생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사단들인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 결정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 야고보였죠. 그래서 장로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나중에 이 야고보가 제사장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가 죽고 나서 거의 이제 와해되어지는 게 이 야고보가 죽음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제 이름을 약속하시고 승천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짧게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들 기억하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 전했던 것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것들은 분명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4번의 유월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것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3년의 기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있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뒤이어서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복음서에서는 이제 복음서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복음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